시편 78편 1절부터 4절. 내 백성이여 나의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을 말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 아는 것이며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후손 대대로 전할 것이다. 이 제목은 들은 비밀을 말하라 입니다. 들은 비밀을 말하라 제목입니다. 1절에 내 백성이여 나의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였습니다. 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육신의 귀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귀, 영의 귀를 우리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꼭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귀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귀를 온전히 기울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영의 귀를 기울인다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영적인 귀에 기울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우리 영적인 귀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듣는다 하면서도 시선은 딴 데 바라보고 있거나 뭐 등을 돌리고 있거나 그러면 말하는 거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듣는다 하고는 있지만 눈이 딴 데 가 있으면 딴 거 보느라 그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귀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영의 귀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3절에 34절이죠. 12장 34절. 12장 34절에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는데 보화가 있는 곳에 항상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보화가 뭔가? 우리의 보화는 오직 하나님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보화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고 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영의 귀로 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나의 보화로 삼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영의 귀가 또 열리고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인 겁니다. 교훈.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아야지 뭐 다른 뭘로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책이 많이 있고 훌륭한 스승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참 교훈 받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건지, 또 무엇이 잘못된 건지, 그래서 또 그 말씀으로서 책망을 받는 겁니다. 잘못 살았을 때에는, 잘못 행동했을 때에는 말씀에 비추어서 책망을 받는 거고,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을 바로 알고 그대로 만들어져 나아가는, 준비되어져 나아가는 그 일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교훈이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비밀. 2절에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을 말할 것이다.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로부터 내려오는 비밀. 그런데 그 비밀을 비유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비유로. 비밀을 비유로서 말씀해 주신다 한 겁니다. 왜 비밀을 비유로서 말씀하시는가?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말 그대로 비밀인데, 비밀이어서 잘 모르는데 그것을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준에 딱 맞추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지혜도 없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비유로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가 피조물의 수준에 맞추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에게 맞추어서 해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비유로서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비밀을 계속해서 숨겨두시기 위함인 겁니다. 숨겨두시기 위함. 우리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만, 특별히 불신자에게는 그 비밀이 여전히 비유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계속해서 그들에게는 비밀로 남아있는 겁니다. 비밀로. 우리 누가복음 8장 10절,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들로 말한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쉽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비유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비밀,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이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비밀이 뭔가. 우리 오늘은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군데 볼 건데, 비밀이 뭔가, 고린도전서 2장 7절,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 비밀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원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다.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지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지혜다. 그 지혜가 비밀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니 여전히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비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비밀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 알려진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비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지요. 천국과 지옥도 그렇고 마지막에 되면 만물이 다 회복되고 통일된다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나 알려주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인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의 내용 하나님의 지혜다. 특별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날마다 밝히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데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도 성경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방법이 뭔가? 먼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 다 알려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 나왔는가? 에베소서 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보면 3절과 4절에 곧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한 대로 그 비밀이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지게 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그래서 두 가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주셨다. 비밀을 주신 겁니다. 비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계시로서 그 숨겨져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나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겁니다. 3절의 본문 78편 3절 본문에 그것은 우리가 들어 아는 것이며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들은 그 말씀이다. 그래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다시 말해주고 다시 듣는다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후손 대대로 전할 것이다. 이제 비밀을 알았으면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비밀을 알았으면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들은 비밀을 말하라 그렇습니다. 들은 비밀을 말하라. 전해야 되는 겁니다. 비밀을 알았으면 혼자만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과
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알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서 그들에게 다 말해주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먼저는 그 후손 대대로 전할 것이다. 후손에게 먼저 잘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후손에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의 말씀을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것을 다 듣고 깨달아서 그들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는 후손에게 계속해서 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에게 전함으로써 우리들의 가정이 먼저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는 내 가정, 본인의 가정이 먼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우리 믿는 생활 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기반. 가정이 흔들리면 밖에 나가서 믿는 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그 기반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먼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만 먼저는 후손 대대로 전하라. 후손에게, 자녀에게,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먼저 그 비밀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또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비밀을 말하라. 들은 비밀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들은 비밀을 말하라. 우리가 남의 비밀 듣는 거 그거 가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을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서 그 비밀이 뭔가 그것을 잘 듣고 그리고 또한 그때에 기도하면서 그 비밀을 잘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은 비밀을 또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또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화요일 전도하는 날입니다. 화요일 전도하는 날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 또 우리가 나가서 힘써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오늘 한 날 또 다 되도록 또 힘을 다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은 비밀을 말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원전에 정해놓으신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비밀을 깨달았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비밀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하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비밀 또 이 귀한 지혜 이 귀한 진리를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힘써 전하되 특별히 저희 가정에서부터 저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